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우리가 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곧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다 같이요.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아멘. 자,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오고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예, 그래서 오늘 어린 양과 14만 4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것을 읽을 때 나도 이 14만 4천 명 중에 속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예, 14만 4천 중에 속해야겠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을 자기들의 그 모임에 일치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호와 증인이 그렇죠. 여호와 증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14만 4천 명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온전히 거듭난 사람의 수이며 부활을 통해 하늘에서 통치할 사람들의 수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 바로 그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명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참고로 여호와 증인의 교세를 아십니까? 2018년 여호와 증인 자체 통계에 의하면 여호와 증인 신도수는 857만 9,909명이에요. 14만 4천 명을 넘어버렸어요. 나머지는 여호와 증인도 꽝이에요. 14만 4천 명이 안 되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도 자기들 안에 14만 4천 명이 있다고 그래요. 아예 그들은 뭐 12지파 이름까지도 이제 무슨 그 사도들 이름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데 2015년 8월 13일에 기록된 그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서 2015년 8월 13일에 기록된 신천지 14만 4천 교리의 변화 이런 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살펴보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교주는 이제 이만희 교주죠. 신천지인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신천지인들의 육체에 들어가 영생불사의 존재로 변하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며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의 말씀을 배우려고 모여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신천지도 통계로 보면 지금 이제 20만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도 이 14만 4천 명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교족부 있잖아요. 그 교회에 등록이 되는 교족부를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생명책은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네. 생명책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죠? 네. 생명책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믿지 않으면 나중에 거기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떤 거였어요?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위한 거라고 믿으면 거기에 등재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명책이든 어린 양의 생명책이든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은 나중에 하늘 백성으로서 다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교족부가 생명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책에 14만 4천 명이 등재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14만 4천 명을 자기들의 모임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14만 4천 명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14만 4천 명에 속한다는 게 이런 의미가 되겠구나. 요걸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에 속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답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과 같이 있었죠.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이 누구죠?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29절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걸 보고서 뭐라 그랬냐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짐승의 그 희생물 어린 양이 희생돼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유월절 때도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넘어가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희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고 또 죄 문제가 해결이 돼서 떳떳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진짜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누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바로 이 어린 양에 의해서 형성된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된 무리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4절 보세요. 4절에 거기 보면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뭐라고 되어 있죠?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인도자로 믿고 어린 양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14만 4천 명이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거는 누구 때문에 모여있는 겁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 시절에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평화의 사도처럼 다가오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이제 교묘하게 속이려고 들 때에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을 증언하고 그분을 드러내는데 힘을 썼던 사람이 이 14만 4천 명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본 거죠. 사도행전 8장 보실래요?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넷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 드리고 가잖아요. 근데 경배 드리고 가면서 병거에 올라앉아 그 성경을 읽어요. 근데 누가 쓴 성경을 읽었냐면 이사야가 쓴 성경을 읽었죠. 그게 28절에 나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끌어가지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 걸 보고 빌립이 올라갔죠. 30절에 보세요.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찾으셨어요? 그런데 나를 지도하는 분이 없는데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읽기는 읽어도 깨닫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면서 이 내시가 뭘 물어보냐면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자기 입을 열지 않은 이 잠잠한 어린 양 이게 누구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34절을 보세요.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그러니까 어린 양이 누구냐? 물었던 거죠. 근데 이 어린 양이 누구냐를 묻는데 빌립이 누구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된 거죠. 그러면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어린 양 같은 그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장면을 표현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막 그 병사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모를 당하면서 조롱당하면서 막 이렇게 그 모욕적인 태도를 당할 때 그때 대꾸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던 것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린 양의 정체를 알았습니까? 네, 이제 알았어요. 알았죠. 누구라고 알았어요? 예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해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뭘 받느냐면 침례죠. 침례. 침례를 받는데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희생물이 되시고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왔다는 걸 이디오피아 내시가 믿은 겁니까? 네, 믿은 거예요. 자, 이렇게 환난 시절에도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14만 4천 명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처음 그렇게 해서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깨닫냐면요. 이 환란 시절에 이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환란 시절에 구원받는 건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모든 시대에 걸쳐 구원받는 건 결국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에 관한 약속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어린 양이 와서 대신 죽임당한다는 것을 아브라함 때도 보여줬고 율법에도 보여지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심지어 아담 때에도 보여줬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벌거벗은 게 부끄러웠을 때 그들이 스스로 앞치마를 했지만 그 앞치마는 소용없는 거였어요. 뒤로 돌아 하면 뭐가 나와요? 궁뎅이가 나오죠. 엉덩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치마는 또 말라 비틀어져서 또 해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은 뭐예요? 어느 짐승이 찢긴 거죠. 그 가죽옷이 피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피 흘려서 피를 쏟고 생명을 쏟고 껍데기는 가죽옷이 된 거죠. 그 가죽옷을 입고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죄인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된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죽어서 그분의 의를 입고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벨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 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돼 있죠. 그걸 하나님 받으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어린 양에 관한 메시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쭉.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실제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면 환란 시절의 성도들도 이걸 깨달았습니까? 깨달은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있게 된 게 바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환란 시절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만 환란 시절에는 순교해서 구원받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순교한 자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순교 안 했어요. 근데도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어린 양이죠. 예수님이죠. 그들을 위해 희생물이 되신 어린 양 때문에 구원받은 게 이들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시대에 걸쳐 누구로 인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거죠. 이 때문에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보세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뭐라 그러느냐? 요한계시록 5장에 가보니까 천사들이 이제 12절에 보시면 큰 음성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대요. 그럼 이 죽임 당한 어린 양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 경배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공경하는 게 결국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외시하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그래서 알라 섬기는 게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라 신의 그 알라 있죠? 그거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즉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섬길 수 있어요.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12절에 그렇게 해놓고 9절에 그들이, 요거는 이제 24 장로들인데 새 노래를 불러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 합당하시나이다.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10절도요.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자신의 피로 모든 족속에서 불러 구속했다, 건졌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 분이 누구예요? 죽임당하신 분이죠. 죽임당하신 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예나 지금이나 아니 환난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다 누구를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14장 거기 4절에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첫 열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교회에 속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성도가 되면, 구원받으면 주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그들은 어떻게 되죠?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 마치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마스쿠스로 갈 때 특별한 방법으로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14만 4천 명을 불러내셔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걸 알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시고 올 왕국의 메시아라는 걸 알게 했는데 그걸 그들이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해서 그들이 어때요? 환난 시절에 유대인들 중에 돌아올 사람들 중에 그리고 그 이후로 이들을 통해 또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돌아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구속받으니 뭐냐면 이렇게 환난 시절에 땅에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첫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이유가 어린 양을 통해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 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14만 4천 명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1절에 시온산에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시온산이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시온산은 어떤 산인가? 이게 좀 아직까지도 이 계시록을 보는 분들 가운데 이 두 가지 논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네, 뭐냐면 시온산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있다면 다윗이 점령한 그 예루살렘의 남쪽 부분에 있어요. 그걸 시온산이라고 일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도 뭐라 그랬냐면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시편 2편 6절에 말하면서 시온에서 통치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뒤에 이 시온에서 통치하게 돼요. 그리고 시온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구약입니다. 구약. 예. 미가서 4장 보세요. 6절 그 위에 제목이 시온의 미래 승리 뭐 이렇게 돼 있네요. 6절 제가 읽을게요. 주가 말하노라. 이제 그날에는 이게 마지막 때예요. 내가 다리 저는 여자를 모으고 쫓겨난 여자를 모으며 또 내가 괴롭게 한 여자를 모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남아있는 자를 모은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리 절던 여자를 남은 자가 되게 하며 쫓겨난 여자를 강한 민족이 되게 하고 주가 이제부터 심지어 영원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을 통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모으고 어디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이 주님께서 환란이 끝난 뒤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온산에 물론 감람산으로 오시지만 시온산에 서셨을 때 14만 4천 명이 모여서
노래하는 것이다. 그 기쁨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온산이 어디에도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도 있다 그랬죠. 그 근거는 뭐냐?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여기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소개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소개하는데, 자, 22절. 이 두 가지는 각각 다 일리가 있어요. 또, 22절 보세요.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여기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열거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시온산이었어요. 시온산. 그래서 이 시온산은 또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면 좋을까요? 다시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세요. 두 가지 각각 논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막 깊이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가면 더 정확하게 밝혀지겠죠. 그런데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14장 2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광경이 있는데 거기서 또 그 광경만 목격하는 게 아니라 그 하늘로부터 있는 소리도 들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늘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3절을 보면 그들이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이 왕자는 땅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 짐승은 영적 존재잖아요. 이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옆에서 하프 타는 자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노래가 울리는데 이 14만 4천 명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들만이 아는 그들이 배우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들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서 그러면 이들이 하늘에 있다면 환난 중간에 이들이 하늘에 있는 모습이 갑자기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모습이 나올까? 이건 다른 게 아니라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환난 전반기에 봉인이 되어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이끄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그들을 뭐라고 불렀죠? 두 증인.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에서 죽임당하죠. 그리고 죽임당하고서 살아나서 승천하잖아요. 이 두 증인이 승천한 뒤에 아마도 이 14만 4천 명도 주님께서 취하셔서 하늘에 모으실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광경을 이 요한이 목격한 건 환난 후반기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와 그들을 동료 삼은 사탄이 땅에서 발악을 하면서 세상의 모습은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아주 끔찍한 환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대비되는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절망적이지 않고 조만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이 발악을 하는 세상을 끝낼 거라는 그런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누굽니까? 14만 4천 명 누굽니까? 자, 여기 계시록 7장에 나오죠. 계시록 7장에 가보세요. 가보세요. 2절,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2절, 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봉인한다 그랬죠? 근데 4절 다 같이요.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을 자기들의 모임에 갖다 붙이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틀렸다고 말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이 14만 4천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 거다 그러겠죠. 그 14만 4천의 정체는 뭡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여호와 증인입니까? 신천지입니까? 14만 4천은 뭐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또 여기서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만일 14만 4천에 내가 그렇게 속하려고 한다면 요 14만 4천은 휴거 전에 등장해요? 휴거 뒤에 등장해요? 그러면 14만 4천이 된다는 건 휴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14만 4천은 휴거 때 휴거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아야 14만 4천 명이 되겠죠. 그러면 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야, 끔찍한 거죠. 주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들림받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란 말이죠. 자, 이게 환난 전에 휴거되지 못하고 환난 속에 남은 자들이 그들 중에 14만 4천이 나온다고 할 때 여러분 14만 4천에 속하고 싶어요? 휴거되기를 원하세요? 휴거되기를 원하시죠? 주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또 이 14만 4천의 이마에는 인 맞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세요. 지금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장 보세요. 14장에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7장에서는 인을 쳤다 그러면 그 인을 칠 때 거기에 이름이 뭐냐가 더 자세히 기록된 건데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봉인된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봉인됐다.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돼요. 나도 봉인됐다. 14만 4천만 명 봉인된 게 아니다. 나도 봉인됐다. 예, 됐다.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봉인된 사람이에요. 에베소 1장에 가보세요. 에베소 1장. 그런데 제가 왜 이 비교를 보여드리는 거냐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 아버지 이름으로 봉인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요. 누구 이름으로, 누구에 의해서 봉인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되는 거죠. 성령님에 의해서. 자, 보세요. 거기 이 에베소 1장 보시면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우리가 봉인된 자들이죠. 또 4장도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자,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우리는 누구를 통해 봉인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성경이 참 정확하게 표현해요. 우리는 교회 시대의 성도는 성령님이 봉인하시고요. 환난 시대의 성도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인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봉인되는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시대에 속한 성도라면 성령님으로 봉인된 거죠. 근데 여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봉인된다 그러면 교회 시대의 성도입니까? 환난 시대의 성도입니까? 그러면 환난 시대의 성도는 교회에 속한 겁니까? 교회에 상관없죠. 그럼 14만 4천이 환난 시대 성도라면 자기가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는 건 주님의 교회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함정에 빠지네요. 그래,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맞아요? 아니죠. 스스로가 아니라는 거를 그런 걸로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면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 14장 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더럽힌다는 건 단순히 동침한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뭐 남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는데 뭐가 더러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더럽히는 걸 얘기해요. 계시록 17장에 가보세요. 17장. 여자들이 많아요. 많죠? 라고 또 여러분이 물을 거예요. 지구의 절반은 여자인데. 근데 제가 지금 그 여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17장 5절에 보세요. 17장 5절. 음료 아세요? 음료? 네, 음료. 음료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죠? 17장 1절에 큰 음료 이렇게 나오죠? 그 큰 음료인데 그녀가 어떤 존재냐면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땅의 창녀들의 어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창녀들을 많이 길러낸 큰 음료가 있어요. 근데 이 큰 음료는 사실 결국은 바빌론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이 마지막 때 거짓된 그 종교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 14만 4천은 거기에 동조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죠.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으로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종교를 만들려고 할 때 거기에 속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더럽혀지지 않은 이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봉인이 이렇게 세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봉인을 하시면 많은 것들이 밀고 치고 오는 것 같아도 약한 건 사실이지만 끝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지켜지고 보호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이 봉인하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봉인인데, 말하자면 성령님이 우리를 봉인하셨다면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는 적도 많고 그렇지만 끝까지 궁극적으로 하늘에 설 걸 믿으십니까?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이들은 처녀들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들과 같아요. 그게 고자, 처녀, 제가 뭐 이런 말을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의 왕국을 위해 따로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따로 둔 자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또 처녀들이라니까 여러분들은 여자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14만 4천 명은 전부 다 여자입니까? 아니죠.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고린도후서 12장 가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교회를 순결한 처녀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교회를 순결한 처녀라고 하면 교회가 여자들만 모이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단을 처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처녀라고 한 거는 순결하다, 더럽혀지지 않았다, 따로 있다, 구별됐다는 의미로 14만 4천 명이 그렇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입에는 교활함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게 5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입에선 교활함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누구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거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보세요. 교활함이 없다고 돼 있죠. 킹제임스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은 여기 이 단어가 누구에게 또 똑같이 써졌냐면 나다나엘 아세요? 간사함이 없다 그랬죠? 번역은 간사함, 교활함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 14만 4천 명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간사함이 없다는 건 오시는 왕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렸다, 진심으로. 그런 것처럼 24만 4천 명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그렇게 정말 아주 그 절박하게 기다렸다.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24만 4천 명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뭘 하고 있었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노래했죠. 노래.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했다. 근데 이 노래는 승리의 노래예요. 기쁨의 노래예요. 땅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들은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의 노래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하프 소리가 함께 연주되고 있어요. 근데 이 하프라는 악기는 이사야서 24장 8절에 보면 하프 타는 기쁨 그랬거든요. 이게 기쁨을 표현하는 악기예요. 그리고 시편 한번 찾아보실래요? 137편. 시편 137편. 정말 슬플 때는 하프를 연주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슬펐을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유대인들이. 근데 여기 보면 1절에 137편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137편 우리가 시작.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게 뭐예요? 포로 생활 중이죠? 이 포로 생활하면서 시온이 어디였어요? 그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걸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돼 있잖아요. 마치 징용으로 끌려간 우리 조선 사람이 태평양 어느 섬에서 말하자면 충청도 자기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서 자기가 살던 고토를 기억하고 울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버드나무들에 우리의 하프들을 걸었나니. 그러니까 하프를 연주하면서 즐거워한 게 아니라 이 악기를 그냥 나무에 걸어두고 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슬프다는 거예요. 하프를, 근데 반대로 하프를 연주한다는 건 뭐예요? 기쁘다는 거죠. 근데 오늘 계시록 14장에 돌아가 보세요. 계시록 14장에 가보니까 하프 연주 소리가 있는데 그 속에서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이들은 큰 기쁨 중에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통치자 그리스도 왕께서 오신다는 것에 이들은,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서 사탄의 통치가 끝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생각하면 기쁘십니까? 예, 이게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어려워도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고 모든 걸 뒤집어 엎고 다스리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아주 들리는 소식은 절망적이고 왜 세상이 이런가, 거짓은 만연하고 속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엉뚱한 에피소드를 한두 개 소개하려고 그래요. 교회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제 책자가 있고 또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1999년 1월 1일자에 게시된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이름의 교리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새 이름의 교리.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 여자 하나님을 믿는 교회. 이 교회의 문제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부 시대에는 구원자 이름이 여호와다. 성자 시대의 구원자 이름은 예수다. 성령 시대의 구원자 이름은 새 이름이다. 새 이름이다. 그리고 새 이름이 뭐냐? 라고 하면 이제 그때 가서 처음엔 얘기 안 하죠. 다른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만 들으면 성자 시대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께서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왜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걸 살펴보면 동일해요. 그리고 새 이름도 구약에는 계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름이지만 결국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 이름이시거든요. 모두가 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14만 4천 명이 새 이름을 가진 어떤 존재하고 그 하늘에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는 그 말은 어린 양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그 14만 4천 명이 새 이름의 어떤 존재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져가지고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가 틀린 게 성경을 통해 입증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14장, 그래서 새 이름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안상홍을 대는 거죠. 그 안상홍의 이름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14장 여러분 2절 9절을 대는 거예요. 개혁성경으로 보면, 개혁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이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렇죠? 물소리, 많은 물소리. 그 다음에 천둥소리와 같더라. 그 다음에 내가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상자예요, 상자. 우리 학생들 무슨 상? 여기 이제 헤아릴상 그런 거죠. 헤아릴상. 그런데 요게 중국의 음계 5가지가 있어요. 궁상각치우 들어보셨어요? 그 중에 두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에도 사용되는 거죠. 음악에도 사용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뭐가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2절에 하프 타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봐라! 하프 타는 것처럼 이 소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죠. 요거 무슨 자예요? 많은 물소리, 많은 물이죠. 이게 홍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자를 갖다가 여기 봐라. 많은 물소리가, 여기 물들의 소리가 있지 않느냐?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게 짜집겠죠? 어거지로 맞힌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걸 정확히 한다 그러면 왜 그 번개는 빼놔요 또? 천둥은 빼놔요. 천둥 뇌자까지 해서 안홍상례 뭐 이러든지 안상례 안내상홍 뭐 이러든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짜집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여튼 어떻게든지 성경을 갖다가 자기들에게 맞게 짜집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 본부가 어디 있어요? 과천에 있죠. 네, 과천에, 한국 과천에 있죠. 근데 그 이만희라는 사람이
이걸 제가 두 가지 동영상을 봤어요. 그 이만희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과천에 있는 이유, 이게 왜 그러냐면 신해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신해산이 어떤 산이냐? 아, 신해산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신해산 있어요? 근데 청계산이 신해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청자가 맑을 청자고 개자가 신의 개자예요. 그러니까 이 청계산이 신해산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모세도 신해산에 갔고 엘리야도 신해산에 갔고 호렙산이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신해산 안에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 모임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신해산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 그 옆에 있는 신해산, 그게 졸졸졸 흐르는 신해산이에요? 아니죠. 그 신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지명이 시나이 반도, 거기서 와서 신해산이지 그게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신의 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해산입니다. 이렇게 짜집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다 아멘을 해요. 그거 보면은 머리가 쑤시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제가 왜 계시록 하면서 이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단들은 갖다가 두드러 맞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신천지 목사는 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하늘에는 천사 그룹이 4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있다는 거죠. 4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천사 그룹이 4그룹이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4그룹이 있대요 분명히. 그래서 그 그룹을 G, R, O, U, P 그 그룹으로 믿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게 4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룹이 아니죠. 그 그룹은 케루빔을 우리식으로 말한 거예요. 피터를 베드로라고 하듯이 케루빔을 그룹이라고 하는 거고 세라핌을 수라비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걸 바꿔서 말하는 것이지 그게 그 그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거 알면 알수록 얼마나 이게 참 허술하고 그런데도 왜 거기에 빠질까요? 예, 성경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라고 믿어요? 문자대로 믿으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자기 출신지가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인 피가 흐르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이게 성경을 자기들의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알레고리 해석법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붙이면 이거 되고 저기다 붙이면 저게 되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갖다 붙이면 자기네가 14만 4천이고 신천지가 붙이면 신천지가 14만 4천이 되고,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야라고 써 있잖아요. 그 써 있으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결론은 뭐냐면 14만 4천 명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에 속해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멀어지세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14만 4천 명에 속했다? 당신도 속해야 돼? 우리가 14만 4천 명이다? 당신도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피하십시오. 그런 사람들하고는 여러분이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14만 4천 명 교리에 자신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교회가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휴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죠. 휴거 이후에 나타나는 게 14만 4천이에요? 휴거 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휴거 이후죠. 휴거 이후죠. 근데 이 사람들이 휴거를 안 기다리는 이유도 이제 제가 알아요. 휴거 때 누가 오시는데요?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스도가 오시죠. 이들은 휴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따로 있어요. 메시아가 따로 있어요. 그죠? 가짜 메시아, 자칭 메시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예수님을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데 현혹될 게 아니라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가 활개치는 것 같아도 하늘에서 이렇게 기쁨의 노래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오실 겁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예. 하늘의 시온산에 서셨던 것처럼 나중에는 땅의 시온산에 서시고 통치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 통치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걸 믿으세요. 이 봉인된 자들을 지키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봉인된 자들도 이렇게 써 있어요.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이 언젠데요? 몸까지 변화돼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짓지 않고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속 아닙니까?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완전히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주님을 알 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가고 때로는 잘못된 길에 선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보호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서자, 돌이키자, 주님을 따르자 이런 마음으로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느 집단에 속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침략에 속한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기쁘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을 따랐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단들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단에 빠진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도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기도하실 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런 준비로 마음을 새롭게 하실 분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봉인된 자로서 안전한 신분에 걸맞게 돌이키고 돌이켜서 기쁨에 넘치는 생활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